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유심히 보다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씀하는 그 말 가운데 앞부분에 단서를 하나 달아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 보자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만약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저 같으면은 아마 주여 원하시면이 아니라 주님 제가 원하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도 단에 있으니까 조금 점잖게 표현한 거지, 아마 주님께 거의 생떼를 쓰듯이 주님 무조건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말투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솔직한 표현이지요. 게다가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그 상황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주여 원하시면 이런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이 이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산상수훈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그 인물에 관하여서 소문이 날로 퍼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환자 그 병명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악성의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도 그렇고 이 악성 피부 질환도 그렇고 다 피부병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부병 환자라고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피부병 환자는 사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 질환 또한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그 당시에는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몸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 수도 없었고 성 밖에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외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몰려있는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성 밖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부정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거나 혹시라도 접촉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시켜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허락도 받지 않은 이 나병 환자가
심지어 무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가 무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리와 접촉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이 나병 환자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병들어서 그 세월이 흘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거기까지도 이제 가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말 대신에 죄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렸으니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위급한 상황에 놓이거나 긴급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 혹은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너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해도 될지 결혼하면 안 될지 알고 싶으면 여러 검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지요? 운전하는 차를 한번 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를 타서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너가 결혼을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지금 돌발 상황 아니면은 긴급 상황 이 정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장이라도 그 군중의 무리는 자신을 그 벼랑 끝으로 몰아내려고 하고 있었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이런 속편할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긴급하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이 나병 환자가 그저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마음 안에서부터 속 깊은 이야기로 드러내서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다른 장면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의 고백과 비슷한 말을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자,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나병 환자와 아주 유사한 표현의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보살피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이 두 표현 다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아니면 하실 수 없거든.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양면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표현들이지요. 그런데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두 표현이 가지는 그 분위기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하실 수 없거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땡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실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그저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또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나아가지요. 우리 아이가 귀신에 들렸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하지요. 그래서 실패한 그 이후에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다시 그 아이와 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실패한 마당에 제자들의 스승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겠어? 물론 스승이면 조금 낫긴 하겠지만, 과연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그 제자들을 가르친 스승이라고 해서 뭐 다를 만한 게, 기대할 만한 게 있겠어? 라는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결국 일이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요. 일이 이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딱 하나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아이를 고쳐주셨지요. 그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은 어디에서? 바로 지척에서 모두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겠지요. 우리는 실패했는데 왜 예수님은 성공하셨을까?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의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열방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다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고 열방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이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고칠 수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열방으로 파송된 경험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고, 또 병을 고친 경험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럴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29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기도를 하면은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제자들이 이전에는 수많은 경험과 또 능력을 발휘하였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감이 독이 되고 그들의 교만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뛰어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나아갔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믿는 자는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곧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겠지요. 믿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고 믿는 자가 곧 기도할 때에 비로소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조금 길게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살펴봤을까요? 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나병 환자의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것이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너무 마음은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루려 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한다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그때에
이 나병 환자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드디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프게 하였던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 신분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으로 나아갔을 때 결코 이 결정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 결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이 결정이 자신의 이 고백이 옳았다는 것을 그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몸의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자신의 믿음까지도 더욱 굳세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기도를 하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긴급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경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에 있어서 참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많은 기도를 보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주님 제가 원하오니 이렇게 나의 원함과 간구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내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간구하심으로 채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무엇으로 채워내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원하노니 라고 화답하시면서 놀랍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 있다는 것, 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수능이 있지요. 지금 열심을 다하여서 공부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또 그 수험생들을 열심히 지금까지 양육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 또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 가운데 아픔들, 그리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애타는 심정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 그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기에 비록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크고 중해 보이고 구하고 싶은 것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으로 채워내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